어떠십니까? 저에게 안신년이라고 하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한 달 동안 정말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힘내서 주신 귀한 사명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를 맞이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추수감사절과 비교하면서 굳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묻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뭔지 하면 우리는 봄에 추수하는 보리 농사보다는 가을에 추수하는 농사가 더 크고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맥주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맥주절 유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끝내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카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이 맥주절을 수확의 절 이렇게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처럼 보리가 아니라 밀을 기르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은 밀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밀이 아닌 보리를 거두어 그렇게 추수를 하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넣어서 맥주절 이렇게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처럼 다 자란 밀의 처음 낫을 대고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날에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이 맥주를 77절 이렇게 부르며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그 무엇보다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이룬 후에 갖게 된 첫 번째 농사의 결실을 감사한 것이었으니 정말로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은 절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신명기 2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드리고 함께 고백한 사도 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좀 더 쉬운 세 번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당신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맥주 감사를 드린 참으로 감격스러운 지난날의 회상과 더불어서 사도 신경과 같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실 우리의 지난 이 땅의 고백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드린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고백한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불평이 이해될 정도로 좋지 못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고생도 고생이지만은 이 가나안에서의 삶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연 환경을 보면 비가 너무나도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염분으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만들어졌겠습니다. 햇볕은 내리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에는 물이 차지만 건기에는 물이 아예 말라버리는 와디라고 하는 그 말라버린 개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전환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일컬을 수 없지만 새로운 눈,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신앙의 눈, 새로운 믿음의 눈에서 보니까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지 그 이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토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 전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어낸 소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소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는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게 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연 조건은 척박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그 점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처럼 모든 소출의 주인이 이집트나 그 누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이 가나안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서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분명 그들이 추수한 그 첫 소출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니 그렇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 한 평 없이 떠도는 나그네 생활과 노예로 고통받은 500년의 긴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내 땅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맥주절 이 예배의 감격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가치의 전환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어 삶의 전환 또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레위 사람과 그들 가운데 있는 외국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신명기서 1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7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1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녀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들며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맞이하여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떠한 날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런 이 소출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임을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가치를 전환하여서 새롭게 세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맥주 감사들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아침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첫 소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좋은 기회 바로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이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의 첫 소출을 올려드리고 이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치의 전환을 다시 세워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전환을 다시 한번 저희를 세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